여기 서초 교회에서 원리 교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먼저 개요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요이죠. 네, 여러분께서 알고 오셨겠지만은 주제는 원리의 생활화이죠. 네, 어떻게 원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활화하냐가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좀 개성 완성하고 가정 완성하고 만물 주관을 하라라는 3대 축복의 말씀 우리는 듣고 알고 있긴 한데, 자 그러면 내가 3대 축복을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었는가라고 되돌아보면 아직 멀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원리대로가 아니라 원리를 어떻게 생활하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의 생활화가 주제고요. 자, 목표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이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 만약에 내가 원리적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원리를 생활화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 습관 자체가 그대로 천국인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습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는 습관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내가 원리를 생활화해야 되는데 생활화가 안 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이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죠. 예, 생활 습관을 바꿔야 원리의 생활화가 된다,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리의 생활화를 일단은 배우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입니다. 근데 가장 그 말의 핵심적 문제는 영인체의 성장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인체 성장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천국에 이 몸을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영원토록 사는 영인체 자체가 성장 완성해야 천국에 가서도 영계에 가서도 자유롭게 살 수가 있겠지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바꿔갈 건데 그것이 영인체의 성장으로 잘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 영인체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핵심적 원리가 있어요. 핵심적 원리가 뭐냐 하면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가 뭐냐라는 것이죠.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자 여러분,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다 맞습니까? 메시아를 위한 기대다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더해서 물어보면 타락했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두 가지를 세워서 메시아를 맞이하게 된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이해거든요. 원리 강론에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복귀 섭리를 볼 때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왔어도 문제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원리관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 라기보다 그거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그것도 괜찮았는데 이미 메시아를 맞이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상 천국을 만들어 가자라고 할 때에는 이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에 대해서 창조 원리적 이해가 필요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강조해왔던 것,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는 복귀 원리적으로는 그렇다 볼 수가 있겠지만 창조 원리적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창조 원리적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원리는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가 되겠는데, 이것은 나중에 오늘은 아니고 다른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는 한마디로 영인체 성장의 원칙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영인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가 필요하지 메시아로 위한 기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핵심 아시겠어요?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는 메시아로 위한 기대가 아니라 나의 영인체를 성장, 완성시키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인식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창조 원리적 이해다라고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가 한 달에 2번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이거든요. 매주 있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 많잖아요.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자기 개발적으로 한다면 일주일에 2번 정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방식 없는 것은 아니고 있긴 한데,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보면 한 달에 2번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내용을 강의 자체를 하겠지만 과제를 여러 가지 여러분께 드리면서 2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 역시 영인체 성장,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하고 큰 관계가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과제를 드렸는데 과제를 했다 안 했다 체크를 안 하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체크하려고 해요. 괜찮으십니까? 과제를 드리면 과제를 꼭 하셔야 합니다. 과제 하시는 것 이해가 되셨죠? 예? 예. 그래서 2주 동안 그 과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먼저 생활화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기대도 실제 기대도 타락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적 이해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거의 대부분 옛날에 배웠던 그대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약간 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지금부터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는 창조 원리이지 복귀 원리적인 용어들이 아니다. 예. 그리고 나의 영인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흔히 우리가 원리 강의를 들으면 실제 기대는 바로 타락성을 복귀 위한 단감 조건이다 라고 배워왔을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기대하면 타락성 복귀다 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잘못된 인지다 라고 창조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기대는 절대로 타락성 복귀 위한 단감 조건 아닙니다. 이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퀄이 아니다.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타락성은 무엇 때문에 발생한 거죠? 여러분, 타락성은 왜 생겼죠? 타락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죠? 창조 본연의 세계에 타락성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겠죠.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는 아예 타락하기 전에 조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실제 기대는 타락성을 복귀 위한 당감 조건이다라고 말해버리면 모순이 생긴다라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해가 되세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를 세웠어야 되는데, 근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도 타락성이 있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었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대 이퀄 타락성 복귀한 당감 조건이다 라고 해버리면 창조 원리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흔히 복귀 원리적으로는 실제 기대 이퀄 타락성 복귀한 당감 조건이다 라고 해도 복귀 원리니까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창조 본연의 세계, 창조 본연의 원리를 생각해 볼 때 아담이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기도 전에 아담이 세울 조건이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였다라는 말은 아담 자체에 타락성 벗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대 이퀄 타락성 복귀한 당감 조건이다라는 생각은 일단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원리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죠. 이거는 여러분께서 흔히 듣는 말인 것 같고 성경을 근거해서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를 말하는 부분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성경 말씀. 이 구조를 가지고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기대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실제 기대다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흔히 믿음의 기대는 종족이고 실제 기대는 횡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복귀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가 있지만은 창조 원리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성상이 형상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을 가지고서 뭔가 믿음의 기대를 세우면 그것이 실제 기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개념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는. 창조 원리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생각을 버려주세요. 예. 믿음의 기대는 내적이고 실제 기대는 외적이다. 믿음의 기대는 종족이고 실제 기대는 횡적이다. 이거 아니에요. 창조 원리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내 용인체를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이거는 원리강론에서 뽑아온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도 서론, 후편 서론 한 번 정도 읽어보셨겠죠? 거기에서 나오는 말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세워야 했던 두 번째 조건은 그가 실제 기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의 성장 기간을 다 거침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세웠더라면 그는 그 기대 위에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실제 기대를 조성함으로써 창조 본성을 완성한 말씀의 완성 실제가 되었을 것이었다 라고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이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라고 했잖아요. 네,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은 타락한 아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이 어떤 조건으로 완성할까요? 라고 할 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기대고 하나는 실제 기대다. 그 중에서 두 번째 후반 부분을 이렇게 뽑아서 거기 여기서 지금 읽었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자, 여기 있죠.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었을 것이다. 아담이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면 이것이 바로 개성 완성, 가정 완성, 만물 주관 3대 축복을 이루었을 때 창조 목적을 완성한다잖아요. 창조 목적 완성한다. 그 말이 바로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는 것하고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어야 했었는데 이걸 못하고 타락했다. 그래서 타락성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대하고 타락성 복귀 위한 단감 조건 원래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를 혼돈해버리면은요 자기 스스로 성장시키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말씀의 완성 실제가 된다라는 것은 아담만의 과제였을까? 우리도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가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내 생활 습관을 바꿀 때, 즉 영인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영인체 성장시켜야 돼. 말씀의 완성 실제가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왔던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관 가지고는 나의 영인체를 성장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 문장 속에서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죠? 네? 뭘까요? 이건 국어의 문제. 원리의 문제도 아니고 국어의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네. 뭘까요? 네.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거죠. 하나님과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실제 기대를 조성함으로써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해가 되세요?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실제 기대를 조성해야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실제 기대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뭐가 필요하다? 이거는 국어의 문제입니다. 국어. 원리 문제도 아닙니다. 네, 순서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뭐냐면 그 기대에 의해서 그 기대 없이는 실제 기대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기대가 없으면 그 기대에 의해서 하나님과 일체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가 꼭 필요하죠. 이해가 되세요? 맞아요? 네, 이 국어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대는 무엇일까? 그 기대가 뭐죠? 네, 그 기대가 바로 믿음의 기대겠죠. 이해가 되세요? 네, 믿음의 기대에 의해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실제 기대를 조성하면 말씀의 완성 실제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의 성장 기간을 다 거쳐야 믿음의 기대가 되는 거고,
그 믿음의 기대에 의해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서 실제 기대를 조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원리 강론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는 말씀의 완성 실제가 되기 위해서 아담이 말씀의 완성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라 했기 때문에 타락하고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성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겠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거죠.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죠. 그죠? 아담도 당연히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어야 했었고, 그리고 우리도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읽은 부분, 서론의 정말 짧은 부분이지만 아까 읽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완성 실체가 우리도 되어야 하는데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먼저라기보다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기대가 필요했었다라고 말했죠, 아까. 그죠? 예, 보통은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 완성 실제 이렇게 가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실제 기대가 되어야지 말씀의 완성 실제가 된다. 맞죠? 실제 기대가 안 되는데 완성 실제가 될 수가 없겠죠. 두 가지 조건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실제 기대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나요? 믿음의 기대에 의해서 하나님과 일체가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대 없으면 하나님과 일체가 안 되겠죠. 믿음의 기대가 있어야 하나님과 일체가 된다라는 말이었거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기대는 도대체 뭘까요? 실제 기대가 말씀의 완성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에 의해서 하나님과 일체가 된다 했으니까 믿음의 기대 없이는 실제 기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믿음의 기대 없이는 하나님과 일체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믿음의 기대가 그렇다면 뭘까요? 믿음의 기대. 네. 자, 힌트는 여기입니다. 믿음의 기대는 실제 기대의 특성상, 실제 기대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실제 기대의 특성상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가 될 조건.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앞으로, 믿음의 기대는 앞으로, 지금은 아니에요. 앞으로가 될 조건. 뭐죠? 뭐가 들어가죠?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실제 기대는 믿음의 기대에 의해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대 없이는 하나님과 일체가 안 되고 실제 기대 이룰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믿음의 기대는 여기서 보면 여기 들어가는 문자가 뭐죠? 앞으로 뭐죠? 가 될 조건. 네? 모르겠으니까. 아주 답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데. 답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거죠. 하나님과 일체가 될 조건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것은 실제 기대로서 일체가 되는 거지 이때 일체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조건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앞으로 하나님과 일체가 될 조건이고 이 조건이 어떻게 세운다고 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승정하여 그의 성장 기간을 다 거침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세운다라고 나왔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대는 앞으로 하나님과 일치가 될 조건이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요 부분하고 이 개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믿음의 기대에 세운 다음이어야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데, 이해가 되세요? 이 믿음의 기대에 세워가는 기간은 하나님과 일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라고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정말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닙니다. 솔직히. 이해가 되세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관계예요. 만약에 말하자면. 실제 기대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겠죠. 왜냐?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 거지 믿음의 기대로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의 성장 기간을 다 거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믿음의 기대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왔던 복귀 원리적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 가지고는 창조 본연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믿음의 기대는 앞으로 하나님과 일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성장 기간을 거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기대예요. 원리강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라는 것 뭐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믿음의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라 이겁니다. 행함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의 기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의 기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그의 성장기간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성장기간을 여기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성장기간에 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성장기간은 뭐냐 하면 어떠한 서정의 기간, 일정한 기간이다. 말씀을 믿고 시정하는 일정한 소정의 기간이 있다는 거죠. 네, 이 세상은 시간, 공간, 공내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시간, 공간권에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세요? 결국 믿음의 기대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일정한 기간, 소정의 기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예.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대다라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믿음의 기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닙니다. 예,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믿음의 기대에 세운 토 위에서야 이루어지는 거지 믿음의 기대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닙니다. 절대로.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실천해라. 이것이 믿음의 기대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착각해서는 우리의 성장 길이 없습니다. 그죠?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는 바로 우리가 성장해가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있어서는 어떻게 성장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대의 본질은 일정한 기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장 기간의 책임 분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참 어머님이 책임 분담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예.
이해가 되셨나요?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것이 믿음의 기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관계다라고 알면 되고, 지금 어머님을 중심으로 많은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의 기대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전혀 믿음의 기대, 우리 신앙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성장 기간에 있는 인간의 책임 분담이다. 그러니까 성장 기간이 있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가면, 책임 분담을 해가면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는 거고, 믿음의 기대를 세우면 하나님과 일체가 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앞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제의 기대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실제의 기대의 본질. 실제 기대의 본질이 뭐죠? 실제 기대의 본질은 뭐예요? 여기 하나님은 말씀대로 실천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어떻게 되죠? 네? 그 말씀에 뭐가 되는 거죠? 그 말씀에 실제가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성경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 보셨나요? 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자 해가지고 감사하는 연습, 습관을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불평, 불만만 했었다가 예수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 무엇을 보든 느끼든 어쨌든 감사해야지,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감사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어느 기간, 그래, 모든 걸 감사하자라고 감사의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되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씀의 실제가 되겠죠. 그 사람은 바로 무엇을 보든 느끼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리 결과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말씀대로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장 기간의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가 뭔가 하나를 믿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이거 갖고는 성장할 수도 없고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믿음의 기대라는 것은 어떠한 기간, 소정의 기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는 그 마음이고 그 노력이죠. 생활입니다. 그거를 하니까 말씀대로 그 말씀의 실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지, 말씀의 실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실제가 된다.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된다가 실제란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 알기만 하고 전혀 실천을 안 해. 그 말씀의 실체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닙니다. 실제 기대는 옆에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믿음의 기대는 어디까지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그것을 제대로 실종했을 때 하나님은 야, 네가 내 말씀의 실제가 됐구나, 그만큼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조건을 내가 세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대가 세워져 가고, 이것을 계속 하다가 완성했을 때 말씀의 완성 실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의 본질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과제가 있어야겠죠. 왜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는 어머님께서 참보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대로 실종해야겠죠. 해야겠죠.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대라는 건. 그것을 하고 나면 그 말씀의 실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한다. 이해가 되죠. 성장 기간의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는 꼭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아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제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과제를 하십시오. 예. 그 과제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말씀대로 실천한다라는 것은 내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 바꾼다. 어떤 거다? 바꿔야겠죠. 아까 개론 쪽에서 말했잖아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 바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바꿀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주는 건데, 자, 어떤 과제를 주느냐? 예. 여러분께 어쨌든 2주 동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일기를 드릴 것입니다. 일기. 네, 이렇게. 일기 드릴게요. 네. 네, 일기 드릴게요. 자, 기한상 이거 일기 만들어놔서 5개. 일기가 아마 16개? 16페이지, 16페이지 정도 있을 거예요. 네. 일기를 쓰시라고. 매일. 알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일기 쓰기예요. 이게 과제입니다. 꼭 가셔야 합니다. 왜 해야 되죠? 이거 하나의 믿음의 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말씀의 실체가 되는 준비를, 마음가짐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의 실제가 되자 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과제를 주면은요, 나의 사정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기대 세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과제를 줬으면, 과제를 받았으면 꼭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기대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믿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믿음의 기대라는 것은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믿고 안 믿고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수가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기 위해서는 이 정도에 하셔야 합니다. 매일 일기 쓰기. 아마 5분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자,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맨 위에 이거 날짜, 몇 월 며칠, 날씨까지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날짜도 써야 합니다. 날짜를 쓰는 이유가 날씨와 마음의 관련성이 있긴 해요. 있을 수가 있어서 날씨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써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내가 날씨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씨까지. 네, 그때 그날의 날씨, 날짜와 날씨를 꼭 숙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맨 처음에 생각해야 할 것은 이거죠. 여기 가운데 있는 것. 감정, 느낌이라는 부분이 있죠.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왕래했던 기쁨, 슬픔, 분노, 짜증, 괴로움 등 감정을 쓴다. 내가 오늘 되돌아보니까 이런 감정이 왔다 갔다 했구나. 그 감정을 쓰는 거예요. 감정만. 이해가 되세요? 화가 났다. 예, 그리고 짜증 났다. 예, 그리고 슬펐다. 기뻤다.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여러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슬프고 기쁘고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어요. 그 감정을 일단 쓰고 먼저 쓰세요. 되돌아보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는 감정만 쓰세요. 감정만. 이렇게 강조해도 다른 걸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감정을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나타난 무슨 사건이 있겠죠.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접하니까 이런 감정이 나타나더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에 일부러 블랙박스라고 썼는데 같은 자극을 받아도 사람마다 여기가 달라요. 결과가 다릅니다.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벼락박스라 썼는데 그 마음속에서 어떤 사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감성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거든요. 이 부분.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어떤 감정을 받은 건지 일단 손해고 난 다음에 그래 사실은 이 마음이 생긴 것은 이런 사건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써야 합니다. 여기에 감정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을 마셨다. 이런 사건을 본 거예요. 예.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마다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이 다르겠죠. 이해가 되세요? 같지가 않거든요. 예. 그분의 경험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다릅니다. 어쨌든 어떤 감정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건이 뭐였는가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씁니다. 객관적으로. 예. 사실만 쓰는 거, 사실만.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 그때 취했던 태도, 나온 말, 그리고 행동을 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아마 되돌아보고 맨 처음에 쓰는 것은 감정일 거예요. 아니면 사건부터 써도 되긴 한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극에 어떤 감정이 나오고 어떤 말을 했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떤 자극에 어떤 감정이 생겼고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말, 행동, 태도를 했다. 이것이 사람마다 틀립니다. 다릅니다. 근데 이것이 경향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근데 그것을 알아야 그렇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아요. 거의 대부분 사람은 나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말을 알고 있긴 한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본인을 모르는 거. 이 블랙박스는 주변 사람도 모르겠지만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자극에 이런 말, 행동, 태도를 하는구나. 이러한 경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2주 동안, 적어도 2주 동안 열심히 이걸 쓰시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글을 쓰다가 오늘 되돌아보면서 글을 쓰다가 느낀 부분이 있잖아요. 예, 쓰다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쓰기만 하고. 예.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적으시라고. 이해가 되셔요? 예. 어쨌든 이 원리 교실은 한 달에 2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2주 동안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해서 습관을 바꿀 거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중요한 문제겠죠.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 그대로 내가 천국인 되겠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여기 온 이유가 그것을 바꾸려고 해서 온 거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아마 5분, 10분 정도 하루에 10분 정도 할애를 하셔가지고 꼭 이 일기를 쓰고 다음 12월 2번째 토요일에 또 여기서 할 거예요. 그때 가져오셔가지고 그것을 아까 뭐라고 했죠? 강의를 하고 과제를 드리고 그것을 체크한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죠? 이해가 됐어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가 그러한 동기를 만들 수도 있고 가능하면 카톡으로 하나의 방을 만들어 볼까 하긴 한데 이거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과제를 드릴 테니 2주 동안 열심히 이걸 적으셔가지고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관계가 믿음의 기대지. 그리고 실제 기대는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하나님과 일치가 될 수가 있다. 왜? 여기 원리 결과가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했잖아요. 이 원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간접 주관권이다 하더라도 원리 결과 주관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대 없이는 하나님이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증하는 거고, 그걸 했기 때문에 원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할 수가 있다. 이것이 실제 기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거지만은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소홀히 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장 기간의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2주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다음 주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